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이게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또 그 방향을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고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그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은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학생들, 제가 신방을 가면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은 아이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내 꿈이 뭐냐?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뭘 할지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뭘 하겠다는 생각을 없이 일단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도 들어가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해보고 싶다는 것을 과를 들어가기는 또 들어가요. 그리고 나온 뒤에는 그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뭔가 자기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지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왔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지난날 어디를 향하여 달려왔어요? 무엇을 위해 달려왔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디를 향하여 뛰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달려왔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잠시 있다 머물다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이에요. 우리 모두는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서 그 자리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는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을 표대로 목적을 삼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축복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어디냐? 은혜의 보좌라,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은혜의 보좌에 있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내가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는 의미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왜 그러면 그렇게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그 힘들고 어려웠고 복잡한 문제의 인생의 출발점, 그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 원인만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서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야 되고
땅에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서 그것을 가꾸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된 인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평강은 없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인생이다 하면서 점점 살아오는 삶 가운데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교육 문화도 발달됐지만은 우리들이 심령 속에 있는 갈등과 번민 그리고 삶 속에서 주어지는 고통과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은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가 들어온 뒤에 뭐가 이제 마음속에 가득 찼냐? 이 욕심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서, 이거 요새 여러분 LH 사건 보세요. 뭐예요? 땅 투기해서 어떻게 돈을 한몫 챙겨보겠다고. 불법적으로 내용을 알아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땅 투기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것 이제 찔리니까 두려우니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지금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욕심이에요. 내가 한몫 챙기고, 내가 잘 살아보고, 내가 풍성하게 살고, 자식에게 뭔가를 더 많은 걸 남겨주겠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율법이 자꾸 우리들을 더 죄 가운데 옥죄이는 거예요. 왜? 살기가 어렵거든요. 이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 스스로가. 그게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내셨는데, 성전을 짓고 성막을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 죄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은 소를, 중산층은 양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와서 피 있는 제사를 제사장을 통하여서 드려야만이 그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매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불완전한 이 죄를 용서받는 이 불완전한 의식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한 방법을 내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양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대제사장은 그 가운데에서 1년에 한 번씩 또 온 제사장들이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나라의 여러 가지 성막에 대하여서 전체를 싹 짊어지고 자기 죄까지 짊어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대제사장보다도 오늘 14절에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축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 얻는 방법은 유일해요. 이 세상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에게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러 가고,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평안이 있고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고 복된 길로 이끌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길로 이끌어갈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냥 우리를 생명 살리고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형편처지를 제일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훨씬 우리에게 쉽게 다가와요. 옛날 성경에 뭐라 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국문학적으로 보면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요. 우리들의 체휼하지 체험하고 경험한지 확실하게 체험하고 경험한 분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할 분이 그분이시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내게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내 형편을 이해해주고 내 입장에 서준다 하면은 그것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없어요. 그렇죠?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목사님 한 분이, 장애인 목사님 한 분이 와서 한 말 딱 한 것, 목사님 힘드시죠?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말이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무도 내게 말 걸어오지 않는데 그분 한 번만 딱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이정선 목사님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위로가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로가 되고 부모가 자식에게 위로해주고 자식이 형편과 입장을 알아주고 자식이 그 부모님의 형편과 입장을 알아주면은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내가 알아주는데 세상에 나가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식들이 아빠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은 다 알아주나요? 다 이해하나요? 아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 결혼 저런 인간하고인 줄 알고 내가 결혼했나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내 자식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내 부모 맞아, 나 다리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입양한 거 아니야? 자식이 부모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에 저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었단 말이야. 저것도 자식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 끓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말을 해놓고 어떤 일을 해놓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바보야, 답답하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도 내가 내 자신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이고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인생의 연약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들이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데 없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면이 안 되니까 각자 도생이야. 자기 나름대로 다 개인적으로 살다 보니 이게 지금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는 만날 수 없어도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가족이 나를 깊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확실하게 그만큼 체험은 아직 못했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을 체험했나요?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도망쳐 다니고 목수로서 아버지 뒤를 위해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고, 거기에다가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아꼈던 제자, 예수님에게 뭐라 했나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다 달아날지언정,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자신만만해했고, 자기 장모님을 치료해 줬던, 병든 불치의 병을 치료해 줬던 그 놀라운 예수님,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도 어려움을 닥치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말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아껴가지고 제자를 부르고 돈주머니를 맡겨주고 그렇게 믿었던 가룟 유다, 그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놓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위해줬던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교회의 일꾼들이 등 돌리고 떠날 때는 속상한 거죠. 가슴 아프죠. 어떤 때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속상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참 지금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순수하게 그저 꾸준하게 자리 지킴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총회에 가서도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우리 부흥강사님 왔을 때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런 장로님들과 이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들과 만나서, 이런 교인들과 만나서 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하고 함께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목사님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하고서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간혹하다 그렇게 해서 툭 떠나고 뭐 여러 가지 있다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30년을 달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당한 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팔아먹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등 돌린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고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인 창조주인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냥 매질하고 뺨 때리고 그냥 모욕적인 말을 하고 빈정대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요. 그런 모든 모욕을 주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인가 모욕당하고 있습니까? 무시당합니까? 멸시당합니까? 누구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배신당했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외롭습니까? 그래서 우울증 걸렸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형편처지 다 아십니다.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더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시편 139편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만든 자를 제일 잘 알아요. 고장난 부분을 우리 주님이 더 잘 알아요. 그 고장난 부분을 원인이 뭔지를 우리 주님이 더 잘 알아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주님은 원인부터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 한 목사가 서울의 수암동에서 목회 잘 건실하게 하고 있는데 의대 출신이에요. 쓰러져 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더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는 아주 훌륭한 어떤 의사를 연결해서 만나게 됐대요. 그 의사가 다 진맥을 하더니요, 목사님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위가 문제예요. 위가. 나 소화제도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위가 문제라고. 그때 위에다가 이만한 침을 갖다가 꽉 하나를 놓더래요. 그때 이게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지더니 혈압이고 눈 충혈된 거고 머리 무거운 것도 싹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원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난 질병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의사는 그걸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질병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 중심까지, 여러분들의 형편처지까지, 아니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에서 묻혀있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 여러 가지로 길이 없다 할지, 예레미야가 여러분 갇혀가지고서는 나오질 못했잖아요. 왕국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너에게 갇혀 있으라고 묶어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것은 다 가로막혀 있어도 위는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환경이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의 관계는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인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위로받고 누구에게 이해받고 누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배신당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길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마지막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상황을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에는 우리를 모든 약한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이해하신다, 다 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다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도와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 자식놈들 어떻게 풀어요? 못 풀잖아요. 죽이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호적에서 판다고요? 파지나요? 그래도 내 새끼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앞길을 어떻게 내가 보장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만 해결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텐데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묻어놓고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도움을 청했더니 깔짝깔짝 좀 도와주더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도움을 청했더니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더니 배신 때리고 도리어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아무도 내 일을 내 마음처럼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게 또 인생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곳이 어디인가를 알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라는 말은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막론하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더 좋은 길, 더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아가는 모습이 그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얼마만큼 간절하고 갈급하냐에 따라서 나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발걸음이 달라질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자세가,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마음을, 그 간절함이 달라질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강 나루턱에서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얼마나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그냥 놔두면 이제 형에서만 나면 나는 죽습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놔라, 내가 가야 된다니까. 못 놓습니다. 축복하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 한도페이 힘줄을 내리쳐가지고서는 이게 아파서 죽겠는데 그래도 뭐 안 놓습니다. 왜요? 죽음 앞에서 이 절박함 때문입니다. 이걸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더니 야곱입니다.
내가 사기꾼처럼 욕심 피우며 육신적인 것만 위해 살았습니다는 고백이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말을 듣고 놓습니다. 그리고 한두 뼈를 절면서 에서를 형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형 에서가 죽일 사람으로 온 것처럼 말았는데 끌어안고 울면서 내 동생아 고생 많았다고, 내가 너를 호위하면서 내가 이끌어가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맞아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우리에게 있는 방법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 너무 보배로운데 그 가지수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엉뚱한 데 끼웃거리고 있습니까? 왜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있습니까?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있습니까? 왜 답답하게 그냥 머물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치면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어려울 때, 위기일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타까워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때예요? 때를 따라 돕는 게 우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에요. 그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흑인 대통령이 있을 때에 그때 국무장관했던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국무장관, 여성 국무장관 시절로 되었죠. 흑인이 더군다나. 근데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미국의 그 큰 나라의 국무장관까지 했으니까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드니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사람들이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흑인 여성으로서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종차별이 나를 지금 우리 아시아 혐오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4명이나 죽었잖아요. 아시아 사람 인종차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해외에 나가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인종차별 받는 것도 심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은 이 동남아 사람들에 비해서 더 심해요. 얼마나 못되게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하게 우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잘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이 콘돌리자 라이스는 얘기하기를 인종차별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에는 식당이나 호텔에나 아무 데나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호텔 같은 데는 못 간다는 거예요. 흑인은. 식당도 후지부리한 데나 가지 좋은 데는 못 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백인들과 함께 공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흑인들끼리만 모여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KK단 때문에 이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많은 고생도 왔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한 가지 목표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의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위해 주지 않고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되 좀 길고 힘든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강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는 먹힙니다. 짓밟힙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뭐라고 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꽃을 든 남자라는 화장품 여러분들 아시죠? 꽃을 든 남자 한동안 유행하고 많이 팔렸죠. 소망 화장품 강석창 사장을 제가 만났어요.
몇 번 만났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연금재단에 있을 때 투자하는 것 때문에도 만나서 뭐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체질이 약해요. 너무 약하고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뭐 체력이 강하나 공부를 제대로 했나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참 똑똑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열심히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 인생은 될 거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고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이제는 뭐 공부도 못했으니까 사업가적인 꿈을 꾸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화장품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아이템을 개발해서 얘기해서 그때마다 그게 실적이 좋았어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사장이 임명을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회사 이름을 소망화장품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화장품을 이끌어야겠다는 거예요. 제품이 생산되자 날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저에게 소망화장품 몇 개를 주더라고요. 딸이 아토피가 있어서 아토피에 대한 이거 목사님 뿌려보세요. 딸한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딸한테 주고서 물어봤더니 정말 좋대요. 정말 이게 뿌리면은 확실히 좋아진 걸 느낀다고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아요. 자기 자신은요, 잘 되니까 내가 천재적인 소질이지 하고서는 교만하기 즉시 없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방을 먹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고서 고백하기를, 그 후부터 고백하기를 내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을 하고 달려요. 지금은요, 우크라이나, 필리핀 건축하고 호텔 짓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나오면은 저한테 그래, 목사님 한번 우리 멋지게 하나님의 일 좀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멋지게 하나님의 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은혜를 힘을 주시어서 그 일을 감당해 하셨고,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까지 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해서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동기부여를 했고 발판을 만들었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자기 자신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 하시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목회사역을 감당할 때도 저는 부족해요. 저는 나약해요. 저는 좀 가진 것 없어요. 저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목회 어떻게 하나 제 스스로가 걱정이 될 정도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남은 생도 주님만 바라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이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후에도 계속되는 이 부흥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더니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1절의 말씀대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굳게 잡을지어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붙잡고 놓지 않은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이 치료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길을 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놓았던 주님을 잡고 있다 놓았던 손 다시 주님을 잡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있던 걸음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바라보니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역사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내 중심이 돼서 낙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괜히 얽혀있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붙들어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와서 주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일이 얼마나 놀라웠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그리고 주님 붙잡고 당당히 나아가겠다고, 주님과 멀어졌던 걸음을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등졌던 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잡았던 놓았던 손을 다시 주님을 붙잡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내는 때를 따라돕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여봉 가족들에게, 개인에게 형편에 따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